신명기서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00쪽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서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으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일인가 너희 가운데서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맥주절 하나님의 계시 이런 말씀으로 한번 적어왔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부터 설교 부탁을 받았어요. 그 교회 전도사에게 주보의 시를 설교의 본문과 제목을 알려달라는 그러한 전화가 왔습니다. 본문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이에요. 그러자 제목은요 그렇게 묻습니다.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전도사가 받아 적으며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거면 됐지 뭐가 필요해? 그 말을 듣고 전도사는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뵙겠습니다. 말한 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약속한 주일날 그 교회에 가서 주보를 바라보면서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얘기요. 제목이 괴상한 거예요. 그 제목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게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양은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그거면 됐지 뭐가 더 이상 필요합니까?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온 성도들이 다 의뢰가 끼쳤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어린아이에게는 지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만 함께 계시면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책이 있어요. 목사이며 작가인 필립 켈러의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자녀로 자랐어요. 게다가 호주에서 8년 동안 양치는 목장 주인으로 살았던 경험도 있어서 양의 생리를 이 사람 잘 압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편 23편을 해설한 책인데 여기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목자가 양을 누인다는 그런 그 말씀을 어떻게 풀이를 하고 있냐면 이 양이 벌렁 뒤로 눕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자세로 엎드리거나 이 양이 옆으로 비스듬히 기대어 눕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양이 풀밭에 편안히 누울 때는 몇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편안히 그렇게 누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첫째는 뭐냐면 사나운 맹수가 그 주변에 없어야 되고, 둘째는 다른 양과 싸움이 없어야 되고, 셋째는 몸에 벼룩 같은 것이 없어야 되고, 넷째는 목초가 먹을 것이 충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평안한 상태, 이모저모로 평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모든 조건은 한 가지로 인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그건 뭐냐면 목자가 그 양과 함께할 때 다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히 쉴 수 있는 조건이 다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양이 잘못 자빠져가지고 등이 땅에 닿고 다리가 허공에 들려가지고 뒤집어진 상태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포에 질려서 매하며 일어나려고 이 양이 스스로 버둥거리지만은 꼼짝 못하는 거,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행히 목자가 발견하고 일으켜주면, 구해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 이 양은 그대로 죽고 만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누이시고, 이 말은 뭐냐면 정말로 평안한 상태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 인생을 살다가 잘못 자빠져가지고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시고 나를 얼른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편안히 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세상을 떠날 때에도 여러분을 푸른 초장에 편히 누이실 분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또 믿고 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행복의 법칙들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이 모든 절기 속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성령이 우리에게 아침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보여주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계시라는 말은 10개자 보일시자, 하나님이 그 의미를, 그 뚜껑을 열어가지고 보여주시고자, 그 속 내용을 보여주시고자 한다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꼭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켜야 될 절기를, 그 의미를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절기는 뭐냐면 창조를 통해서 열어 보여주시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이 만물의 아버지시다. 이 계시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둘째는 뭐냐면 구원의 사건과 관계된 계시의 절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계시가 열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계시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뭐냐면 맥주절기는 보리와 밀의 처음 익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 사실 첫 열매를 거둘 때는 언제나 1년 중에 제일 먹고 살기 어려운 때, 우리나라도 보릿고개처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먹고 살 것도 없어가지고 목숨을 연명하기도 힘든 그 시간이 바로 어려운 보릿고개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지금 보릿고개를 맞이했어요. 정치적인 보릿고개, 경제적인 보릿고개, 질병이라는 그 보릿고개를 지금 넘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연명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절기에 이 맥주절은 단순한 농경생활이 풍요를 기원하거나 즐기는 축제보다는 더 이상의 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를 생존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작년과 올해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들이 뭐 큰 잘못을 해서가 아니에요.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는 막 많은 사람들이 시신을 갖다가, 그 강대국들도 너무 많이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시체를 갖다가 어디다가 보관할 수 없을 정도로,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은 이 코로나가 참으로 설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감사할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따라하자. 나를 생존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를 생존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경은 해와 달과 별과 비와 바람과 구름과 눈과 이슬과 안개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자연의 은총에 감사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육신 덩어리 이거 이 땅 위에 산날 동안 생존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의미를 갖다가 합쳐놓으면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하나님은 구원주시오, 하나님은 나를 생존케 하시는 분이다. 극도의 감사는 생존케 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은 이러한 설교를 했어요.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실 것이요,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실 것이요,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도 소용없는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빛이 밤낮으로 비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빛을 받고 사는 우리 믿는 자의 고유한 축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는 기독교인과 예수 안 믿는 사람과의 구별의 결정적인 기준은 뭐냐면 지나간 날들을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냐, 거기에서 분수령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인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아버지 안에 이 흉악한 죄인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내 인생 주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자연의 은총을 주셔서 이 생존에 귀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심을 감사한 그런 마음을 이 아침에 가져야 돼요. 바로 그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은총의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에 맞는 맥주절 감사도 이런 차원에서 의를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로서 요즘 같은 시절에 내가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 주여,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꺾이지 않냐고. 하나님 작년과 올해 금년 전반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꼭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노방전도에서 얻은 일꾼 하나 있잖아요. 이해동 성도가 80 넘어 이분이 춤추러 다니던 분이잖아. 오토바이 타고 80에도 그런 분이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고 애기처럼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우리 교회 나오면서부터 생활이 변했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뭐 했냐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성경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당분 못 나온다고 하시더면 너무 오래 안 나와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전화해보니까 교통사고 난 거예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분이 귀가 안 들렸잖아. 보청기로 받으시 들었었는데 이제 이래가 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귀가 이제 아주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에바다 열려라 이 말씀을 가지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아무리 내가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듣는다는 거야. 내가 그랬죠. 주여 우리 이해동 집사님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주여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른손은 등에다가 손을 대고 왼손은 그 가슴에다가 손을 대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사람이나 귀가 꼭 못 들어도 아는 게 있어요.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 입김과 또 그 울림이 그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을 갖다 꽉 잡으시더라고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감사하고 돌아온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맥주 감사주의 1년의 중간에 있어서 일종의 작전 타임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든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든지 앞으로 잠시 쉬면서 또 새로운 그 나머지 생애를 또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의 몫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맥주 감사절 여러분 인생의 작전 타임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뜨거운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다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의 말씀으로 남긴 말씀이 오늘 봉독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땅을 차지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지어 첫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 천년을 들여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라. 유언 같은 모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2번의 농사를 짓잖아요. 첫 번째 결실은 늦봄 5월에서 6월경에 밀과 보리, 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가을의 수확은 9월달에서부터 11월까지 포도, 무화과, 감람나무 열매를 거둡니다. 그래서 해마다 1년에 천년의 밀과 보리를 거두고 그 천매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맥주절, 칠칠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첫 열매를 거두어 성전에 가서 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라고 그렇게 시켰어요. 뭐라고 시켰냐면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3절. 구체적으로 그들의 감사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고별 설교를 유언 같은 설교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 전쟁을 피 튀기는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그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약속하신 땅을 주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불로 감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급 감사는 뭐냐? 후불 감사가 아니에요. 다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야. 고급 감사는 뭐냐면 선불로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뒷북을 잘 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욕을 얻어먹더라도 남보다 앞서서 용기 있게 나가는 자가 성공하는 거예요. 감사도 뒷북 감사가 있고 앞북 감사가 있는 거예요. 뒷북 감사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 후에 드리는 감사. 물론 잘되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이 비하면 이건 또 지혜로운 사람이지. 그러나 이것보다 더 탁월한 감사는 앞북 감사라는 얘기야.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잘 될 줄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북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의 선불을 그냥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뒷북 감사도 귀하게 여기지만 앞북 감사를 더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에베네셀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5절에서 지금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를 광주리에 가져다가 제단 앞에 놓고 이렇게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집시처럼 유리하고 방황하던 소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애굽에서 총노도하며 신음하던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뭐냐면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알고 보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께 처음에도 감사하지만 마지막 끝날 때에도 감사하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아이젠하워의 이야기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유명한 장군인데 미국의 34대 대통령을 지내신 분.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항상 기도하고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신 분이에요. 소련의 프루시초프가 미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던 도중에 잠시 그 사람 기다리라고 말하고 주일날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왔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분이 임종시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평소에 신앙이 좋았지만은 사람이 죽을 때 두렵잖아. 그래서 죽음이 다가오니까 마음이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리그리암 목사님을 갖다가 병원에 좀 신방으로 좀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목사님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달라고 마지막 나에게 죽을 용기도 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청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시해 줬어요. 이 확신을 얻게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맙소 필리, 이제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갈 준비가 다 되었어. 평안히 가시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영혼이 평안히 천국에 가더라는 얘기예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천국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준비된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일상생활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특별히 죽음 이후의 문제인 영원한 천국까지 보장받게 된 것이 우리에겐 더없이 감사하고 감사는 천국까지 그 소리가 들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말했던 그 말처럼 나는 준비됐소. 그리고 감사하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감사하는 만큼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에게 더 많은 것이 주어지면 감사하겠다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행복해지면 감사하겠다고 그런 말 하지 말고 먼저 감사함으로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혹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살다 보면 있을지라도 거기에 마음이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늘 변함없이 내 자리를 지키며 감사하는 그런 심령들, 에베네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 어제까지의 우리 인생을 도와주셨어요. 임마누엘로 도와주셨어요.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일이 하나님이십니다. 내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특별히 금년에는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드리는 감사가 진짜로 감사라는 얘기야. 성경에 보면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까지 예언의 활동을 했던 예언자입니다. 사실 하박국은 바벨론의 나라가 그 세력이 점점 커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택한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그들로 인하여 겪을 때 도무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납득이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이런 말을 합니다. 괴율한 자들을 판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참잠하시나이까. 하박국서 1장 13절 말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항의를 했던 사람이요. 이처럼 하박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지혜로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즉 하박국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를 믿음의 감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생각할 때마다 일상에서 진짜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다가올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 드린 환난 날에 감사했습니다. 전쟁이 곧 엄습한 상황이고 그것도 가장 강대국인 바벨론이 침략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도 두려워 창자가 떨리고 뼈가 썩는 고통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를 하는 모습이 하박국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왜 이런 환난과 고통을 우리가 당해야 됩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지만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마침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그 말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설득을 당해가지고 감사만 남더라는 얘기예요. 하박국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감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생존에 필요한 사람이 살면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기뻐하고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겠다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 정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기도 없고 과일도 없고 밥을 지어먹을 쌀도 바닥났습니다. 채소도 뜯어먹을 채소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박국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뭡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나는 기쁨만이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공만 아니라 실패에도 감사하겠습니다. 희망이 아니라
절망의 시간에도 감사하겠습니다. 가진 것만이 아니라 없는 것도 원하는 감사하겠습니다. 풍족할 때뿐만 아니라 부족할 때에도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육신이 내 육신이 병들어도 감사하겠습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나의 죽음의 순간도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 하박국의 감사의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맥주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통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했다는 얘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웃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라고 10절 이하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피현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라는 얘기. 사도 바울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사람이 다 크면 성인이 되면 평균 26,000개의 단어를 알게 된다고.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을 가장 26,000개 단어 중에서 다른 사람을 제일 기쁘게 하는 최고의 단어는 무엇이냐고 뽑아보니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야. 하나님은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였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하는 자에게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불평거리가 생기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을 보면 말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저주나 욕을 하면 물의 결정체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그러나 감사와 사랑과 칭찬의 말을 하면 완전 육각수가 되는 거예요. 감사와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다 그래서 감사와 사랑의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물의 결정체를 완전하게 만드는 시험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왔는데 뭐냐면 감사의 말이 사랑한다는 말보다도 2배나 더 멋진 육각수를 만들어내더라니. 이처럼 사랑보다 감사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감사의 말과 행동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아멘 합시다.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줍니다. 감사의 언어가 여러분의 삶의 언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의 말을 하시고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를 갖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레위인과 우고하는 객과 함께 나누어 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날지라도 하박국 선생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푸신 은혜를 이웃들과 함께 이 맥주절에 나누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려면 자신이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먼저 아는 자가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에게 맥주감사주일에 더 크게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순절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역사가 이 절기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오순절은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맥주절을 6월절로 50일째 되는 날 지켰기에 오순절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음을 감사하는 날이라는 얘기야. 성령은 성령을 받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갑시다. 처음 익은 열매이다. 로마서 8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니 그 사람 구원받았네? 그런 말이라는 얘기예요. 사도행전에 종종 그런 말이 나와요. 응? 안수기도 했더니 성령이 내려온다는, 저 사람 구원받았다는. 안수기도 했는데 성령이 안 내려온다, 저 사람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렇게까지 생각했어요. 근데 이 맥주감사절 말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날이에요. 아멘. 그래서 감사라는 얘기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우리 영육교 성도의 머리 위에 주의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할렐루야 임하는 강력한 역사가 앞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건 뭐냐, 내가 너를 성령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얘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얘기야.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세상에 두쪽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성령이 임하신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맥추감사주의를 지키게 하는 것입니까?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려고 맥추감사절을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처절매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내 마음에 임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 그리고 앞으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 그리고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놓치면 결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주의의 특별히 귀한 그 의미가 뭐냐면 교회가 성령이 오시니까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성도들 안에 임하시면서 교회가 막 불리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성도들이 모이게 되면서 자연히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맥추절기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 교회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를 때 이 가사를 오늘 아까 불렀던 그 찬양 우리 함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 우리 함께 한번 부릅시다.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임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는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강하네 응답하신 이로 감사 보존하신 것 감사 배처럼 넘치는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기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이만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성경적인 성공의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씨를 잘 심고 가꾸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히 생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벼룩이 자기 몸에 70배를 뛸 수 있는 것을 아십니까? 이런 벼룩도 뚜껑을 막아 놓으면 뚜껑 놓기만큼밖에 뛰지 못합니다. 젖소가 30년 전까지는 연간 200kg에서 350kg 정도의 우유를 짰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2만 kg 정도의 젖을 짜내는 거예요. 애시당초 젖소는 350kg가 아니라 2만 kg의 우유를 가능성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예요. 닭도 예전에는 1년에 100개 정도밖에 알을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1년에 400개 정도의 알을 낳습니다. 없던 능력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본래의 능력이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심고 가꾸는 이 모든 것 이걸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걸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다 주님이 주신 씨를 정성껏 심고 가꾼 사람들.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 다 하나님이 주신 씨를 정성껏 심어가지고 열매를 거둔 사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가능성의 씨앗을 주었고 감사하며 노력한 사람은 성공하게 되었어요.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우상장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였습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엘리야는 칩도절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고 마태는 세리였고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노동자였고 시몬은 가죽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 속에 하나님이신 위대한 생명을 최선을 다해 심고 갖고 왔습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처럼 씨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씨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미국의 시인 에머슨의 말을 기억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 밖에 있는 것보다 훨씬 크다. 여러분 안에 엄청난 것이 들어있어요. 아멘 합시다.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욱더 훨씬 많은 씨를 여러분이 품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존경한 선교사가 참 많지만은 미국의 윌리엄 보덴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선교사로 나가 결국에 이집트에서 죽었는데 그가 남긴 세 마디의 말이 우리의 큰 감동을 우리에게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 1904년 시카고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큰 낙농장의 법적인 상속인으로 이미 그 젊은 날에 백만장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미래는 아무 염려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미국 최고의 명문인 예일대를 나오고 프린스턴 대학원을 나온 수재였습니다. 그의 앞길이 창창했고 성공은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세계를 보게 하려고 세계 일주를 시켰을 때 세계는 자기처럼 행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만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다니면서 그런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의 부담을 느껴 집으로 돌아와서 결단했어요. 결국에 모든 부와 장밋빛 미래를 포기하고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고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때 그의 일기장에 썼던 말이에요. 첫째 뭐라고 썼냐면 지체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집트에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때 이렇게 썼습니다. 후퇴 없다. 마지막으로 그가 뇌망염으로 죽기 직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후회 없다. 그가 남긴 세 마디는 그의 삶의 요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씨앗을 최대한 가꾸고 자라게 해서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를 앞으로 이 맥주감사절에 맺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무엇이든지 물질이든지 지혜든지 건강이든지 봉사든지 우리의 시간이든지 우리의 생명이든지 우리의 미래든지 우리의 운명까지도 아름다운 열매로 지체 없이 따라하자. 지체 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치자는 겁니다. 바로 그 감사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은총의 선물입니다. 앞으로 이 축복의 많은 씨가 발아하도록 우리가 금년에 맞는 맥주감사절의 감사도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신 그 은혜를 깨달은 귀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새롭게 하반기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필요할 수 없지만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전반기 힘들고 고단했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생존케 하심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였음을 생각하면서 창조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위에서 존재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께 두고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 2021년도 하반기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